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요약 부분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구약의 이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 이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참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통찰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때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비드 기간 중에 또 하나님의 참 선물,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기간에 안타깝게도 또 생명을 잃는 많은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5절에 쭉 넘어가면 안을 때가 있고 또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나눔도 포함이 되지만 이 코비드 기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맘교회 가족들 평상시 같으면 예배드리러 왔을 때 반가워서 이렇게 허그도 하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인사가 허그잖아요. 그래서 참 안아주고 반갑게 인사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않는 일을 멀리해야 할 때가 한동안 있었죠. 이게 빨리 이 기간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코비드 기간에 우리가 만나도 뭐 반갑게 이렇게 허그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충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반가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러한 제한들도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하죠. 별일 없다면 그렇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위는 우리가 좀 더 어렵습니다. 한 달 단위, 1년 단위, 우리의 일생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수명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측량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 기간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만약에 시간과 돈만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바빠서 못 갔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코비드 기간에 제한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코비드 기간에 배우면서 우리가 전능자의 손 앞에서 겸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기간에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은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같은 하루에 24시간을 보내지만 사람마다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심심하고 괴롭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괴롭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라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환경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내가 기뻐하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이왕이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넓은 사막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런 허허벌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는 종종 나가볼 기회가 있죠. 사막에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잡힐 듯이 보이지만 다가가 보면 잡히지 않는 것, 뭔가 정말 있어 보이는 화려한 그러한 것이 막상 그곳에 열심히 쫓아갔는데 없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행복을 쫓아가면 그 행복이 우리 속에 주어질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아 신기루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도 뛰어가고 저쪽 방향으로도 뛰어가고 저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면서 그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사막의 신기루처럼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기쁨은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일상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매일의 삶이에요. 내 일상의 삶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 내 가족, 내 일터, 내 학업, 우리 교회 공동체, 현재 누리고 있는 것,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나의 감사는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요. 나에게 지금 기쁨이 없고 내일이 되면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기쁨이 없고 내일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가지면 내게 기쁨이 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 자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는 날 동안 즐거워하라.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은 기뻐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절망스럽고 좌절감을 주는 것들 경험하죠. 삶의 어두움과 그런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코비드와 같은 두려움과 불편함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한 일을 발견한다는 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작고 소소한 일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표현해 봅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표현해 봅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삶의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오늘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소명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의 기쁨을 서신서에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보내는 편지에 그가 이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내가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다. 얼굴이 지금 떠나 있는 것뿐이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정말 너희를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 기쁨,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 한맘교회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러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물리적으로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간절히 그들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 우리가 코비드 속에 비대면으로 얼굴을 못 보면 살지만, 여러분, 비대면이 비대심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대면하지 않는, 마음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영어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표현이 있죠.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면은 마음도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맘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코비드가 비록 우리의 만남과 모임을 방해해도 바울처럼 정말 서로가 얼굴을 보기를 힘쓰는,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 상황을 핑계로 거리를 두고 마음도 멀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일주기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벌써 1년이 됐어요. 한국은 시간이 이제 저녁 밤 9시 정도, 너무 늦지 않게 제가 여기 7시에 시간을 맞춰서 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일본에 있는 조카도 들어오고, 한국에 이제 서울에 있는 여동생 내 가족들도 들어오고, 조카들, 또 익산에 있는 우리 형님 네들 누님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형들이죠.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뭐 휴스턴, 보스턴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다 들어오고, 가족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얼굴을 대면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을 이어받은 존재,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연결되기를 힘쓰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짝 하나만 더 짚어보기 원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한 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은 말씀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요, 한마디로 너그럽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그 생명의 잔치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 선한 일은 이웃과 천국의 복음을 나누는 건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투자가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것, 투자는 내가 보상 받기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과 천국의 이 복음의 잔치를 나누기 위해 떡을 들고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하면서요,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맞이해 준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준 말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평생 사는데 이 육신의 떡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생을 살려면 영생을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떡을 미리 주면은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 손에 쥐고 있으면서 말 다 끝날 때까지 그 기대감을 갖도록 이렇게 바라보면서 딱 말하고 그 다음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떡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 온나 모임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열심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연락을 받지 못하고 오신 분은 혹시라도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주중에 소외된 분 없도록 한 번도 주중에 누구 하나 연락하는 사람 없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아파 병들어 누워 있는데도 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연락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또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어느 분이라도 혹시라도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어떻게 지내냐고, 여러분, 그 마음을 전달해 줄 때 그 전화 한 통이 그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기간에 정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육신의 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비드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믿음을 포기하면 떡을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협박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때 우리가 거기에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우리 한맘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또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한 역사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3월부터 이번 10월까지, 3월 딱 코비드 시작될 때 제가 내심 약간 걱정이 됐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는지 그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한맘교회 이거 하나님 우리 붙들으시지 않으면 제가 막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10월까지 작년에 비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한맘교회 헌금이 더 넘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뭐 1, 2천 불 넘친 게 아니라 만불 단위로 많아요. 넘쳤어요. 뭐 매달 만불이 넘쳤다 그건 아니고요. 아, 우리 한맘교회 성도님들 믿음 있는 분들이구나. 우리 한맘교회 성도님들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들이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오늘까지 1년 그 회기년도가 딱 끝나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헌금도 정말 과감하게 이번에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헌금도 하고. 그런데 아낀 것은 있어요.
많이 안 먹었어요. 우리가 많이 안 먹었어. 또 오늘 여러분 드시라고 우리 사역자들 어제 또 우리 여성교회 다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광희 목사님이랑 수고 많이 해줬어요. 가실 때 맛있는 음식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우리 좀 나누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지치지 말고 기쁨을 찾으시고 기쁨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또 선한 일에 참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빵을, 여러분의 영적인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